끝없는 신뢰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모든 환경과 내 안에 끊임없는 감정의 소용돌이를 초월하며 오늘도 예배 시간에 와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이 시간 잠재워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밭을 주님 옥토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이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그치는 것이 없게 하시며 아바야 아라바까 내 안에 양심의 아버지 찔리는 것들이 있을 때마다 주님 나의 영을 부드럽게 하여서 주님이 원하는 형상으로 기꺼이 내가 빚어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산재물로 나의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호라바칸나라바야라바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산재물로 나아갈 때는 굉장히 아파요. 왜냐하면 재물은 재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재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의 아픈 부분은 좀 건들지 아니하시고 좀 손대지 않으시고 덮으시면서 나아가기를 원하죠.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의 허물을 들어 올리세요. 주님은 자꾸 그것을 올리고 또 내가 보기 싫은 그 허물을 다시 들어 올리셔서 내가 보고 싶지 않은 나의 밑바닥에 있는 것들을 자꾸 덜추어내서 아버지께서 그것을 다시 확인 작업을 시키세요. 여러분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나는 이제 주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고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가차없이 주님은 내가 부인하고 싶은 나의 모습을 들어 올리실 때에 여러분 주님을 여러분 부인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또 주님의 음성을 대언하는 자의 그 음성도 여러분 듣기가 싫어져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이 꽁꽁 닫을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산재물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이스라엘에 제가 그 어린 양의 제물을 잡는 지금도 사마리아에는 그 사마리아 후손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 후손들은 한 500명 정도 기네스북에 올라갈 정도로 그 후예들이 그 사마리아 그 게셈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어요. 근데 지금도 이스라엘은 제사를 드리고 있지 않죠. 이스라엘은 제3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를 원해요. 제사를 드리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제사를 드리고 싶은 것을 보고 싶어서 누가 유대인들이 어디를 가느냐? 사마리아 그 세겜을 가요. 아직도 거기는 대제사장이 수염을 이렇게 달고 아주 나이 많으신 분이 구약 그대로 지금도 그대로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사마리아 지역에 가면. 제가 그것을 보면서 축제가 무엇이 축제인가 그것을 저에게 보여주셨을 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을 하나님으로 형상으로 빚으실 때 주님이 잔인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여러분을 빚을 때에 아까워하고 떨다가는 여러분을 온전한 주님의 형상으로 빚을 수가 없어요. 그럼 때때로 주님은 굉장히 잔인한 방법으로 우리의 영에 아버지가 메스를 가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끔씩 주님께서 정말 어떤 나의 부분에 그것을 정말 아버지께서 그 부분을 고치기 원할 때는 아버지께서 가감하게 메스를 대세요. 그 메스를 대는 그 장면을 제가 가서 확인을 했는데 그곳에 많은 그 하나님을 섬긴다는 백성이 모여와서 그 메스를 들이대고 그 하나님 앞에 그 흘린 그 양의 피를 그들이 막 몸에다가 피를 바르면서 막 그리고 춤을 추면서 막 뛰어다니면서 막 춤추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끔찍합니까? 거기 가면 도살장이에요. 저는 무슨 옛날에 백정시대 백정들이 저랬을 것이다. 제사장은 뭐냐? 백정이에요. 백정. 백정 일을 하는 게 제사장이더라. 그냥 그 양떼들이 있는데 어린 양들이 쫙 서 있는데요. 조금도 그 양을 죽이는 데 대해서 양심의 가책이나 그 양을 주님의 형상으로 빚는 데 있어서 조금도 주저함이나 그 양에게 인정이 끌리거나 그렇게 해서는 온전한 산제물로 그것을 제물로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양들이 일렬로 쫙 한 200마리 정도를 다 어린 양 제물로 가지고 온 거예요. 양 사이드로 놓고 거기는 가운데 도랑이 있어요. 그 도랑에서 이제 양을 잡는데 여러분
그 양을요 인증사진 보지 않고 그냥 제물로 죽여요. 쫙 그냥 찔러가지고 칼을 가지고 목을 딱 떼서 그냥 피를 그냥 다 쏟아서 죽여버립니다.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그 양의 피를 갖다가요, 그 죽어진 양의 피를 갖다가 막 사람들이 묻히고 서로 묻혀주면서 또 제사장들이 힘을 입은 모든 그 백성들에게 막 그 피를 묻혀요. 막 이마에도 묻히고 막 묻혀요. 그럼 막 춤추고 노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온전히 주님의 산제물로 죽어졌을 때. 할렐루야. 여러분, 죽어진 사람은 주님께서 절대 건들지 않습니다. 자빠져 넘어져 있어요. 완전히 죽어서 자빠져 넘어져 있는데 그 사람을 아버지가 건들거나 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온전히 죽어진 사람을 아버지가 건들 필요가 없어. 살아있는 자들을 건드세요. 근데 막 살겠다고 아우성이야. 절대 죽지 않겠다고 아우성인 거예요. 나는 이 모습 이대로 주님이 인정하셨다라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받아들였을 때는 인정했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 들어갈 때는 주님 우리 산재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자아를 부인하고 자아를 죽이고 주님 앞에 계속 주님을 닮은 형상으로 빚어지기를 원하는데 아버지의 사랑을 신뢰하지 않아요. 때때로는 무엇이 여러분의 상처가, 여러분의 낮은 자존감이, 여러분의 부유하지 못함이 그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의 가진 환경이 그것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막고 있죠. 오늘 우리가 특별히 기도해야 될 것이 있는데 누굴 놓고 기도해야 되나요? 여러분, 미국에 있는 유대인을 놓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지금 이스라엘에 그 알리아로 돌아온 그 유대인들이 지금 한 700만 명 정도 되어져요. 그런데 아직 다 돌아와서 한 1500만 정도가 되어야 돼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자들을 고토에서 다 불러들여서 남김없이 이스라엘에 모은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많이 돌아왔어요. 근데 어디가 안 돌아오는 줄 아십니까?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안 돌아와요. 왜? 거기는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650만 명 정도 돼요. 다 어디다 그진 무엇을 하느냐? 다들 뉴욕의 최고 좋은 윌스트리트 그 지역에 금융이나 다이아몬드 보석상이나 이런 무역을 다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에 아주 높은 한 10% 그 하이라인에는 유대인들이 다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들을 조상으로부터 누리고 또 그들이 각국에서 그걸 누리고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걸 놓고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떠날 준비가 되는 것이 굉장히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막 가지고 아시고 지고 있는 것이 없어서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끊임없이 갈 수 있는 것이 복이에요. 정말 가난한 러시아나 에티오피아나 그런 유대인들은 다 돌아왔어요. 부여잡을 게 없으니까 주님을 사모하면서 돌아온 거야. 그런데 손에 쥔 것이 너무 많으니까 부자 청년이 고민하는 것처럼 그것을 바라보고 전전긍긍하다가 놓고 아직도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미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여러분, 미주리에서 일어난 일을 알고 계시죠? 거기 흑인 한 명이 사살되면서 폭동이 일어났는데 경찰이 아니에요. 완전 군인이에요. 군인 복장. 그 미국이 시위대를 진압하는데 완전 전쟁터에 나가는 장갑차, 군인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군인인 거야. 경찰이 아닌 거야. 그렇게 해서 제압하고 이렇게 할 때에 이 백성들이요, 그 미국의 그 정부를 바라볼 때에 두려움이 가득한 거예요. 더 강하게 더 폭동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더 강하게 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미국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 걸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정말 돌아오지 않으면 그들의 그 물건을 강제로 아버지가 뺏어가는 일들도 좀 시킬지도 몰라요. 그것을 아버지가 진행하실지도 몰라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정말 이제는 이스라엘의 때가 좀 열리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그 부르신 그 고토로 성경에 예언된 그 예언의 그 예언대로 그들이 다 내려놓고 주님의 그 예루살렘 시온 도성 그쪽을 향하여 아버지 그들이 알리아에서 다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이 여호와를 사모하면서 물질보다 더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달려가는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여러분,
이방인의 추수는 거진 다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땅끝까지 거진 다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거진 다 지금 마침표가 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그래요. 이제 주님은 우리가 전심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놓고 지금 기도할 때가 이르렀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12지파들, 아버지가 기름 부은 그 12지파들을 인을 치시기를 원해요. 이방인들은 지금 인이 거진 다 치지고 준비도 되어지고 신부도 준비되어졌어요. 그러나 유대인 안에서도 아버지가 14만 4천 명을 인을 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이것은 영적 이스라엘은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대체신학을 얘기할 때에 이것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 이스라엘, 즉 이방 교회를 말하는 것이라고 대체신학 때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나 그것은 아니라 문자 그대로 유대인의 추수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그들의 인을 치시길 지금 너무 원하고 계세요. 주님이 로마서 11장에 말씀하시죠. 이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영광과 찬양을 드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임하거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영광이 임하거늘, 이제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와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에 그때 그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그 축복은 엄청난다. 장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에 그 축복은 엄청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땅에 주님이 이제 일을 주시기를 원하고 아버지 앞에 이제 정말 부르심을 원할 때 주님, 미국이 더 이상 이제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더 강압적인 그 히틀러가 했던 그런 어떤 정책대로 가기 전에 그들이 이제 정말 주님의 부르심을 알고 그 땅으로 알리아에서 돌아올 수 있는 그걸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해서 그들의 그 물건들이 더 이상 정말 그것을 가지고 정식하기 전에 그것을 이스라엘로 모았어.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이 유대인을 추수하는데 그들이, 왜냐하면 거기에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미 맞이하고 있는 자들도 있어요. 미국에 있는 자들이 유대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을 놓고 기도합니다. 특히 미국에 있는 그 650만의 그 유대인들을 놓고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셨어. 그들의 물건이 다 아끼기 전에 그 물건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부어달라고, 주님 살아가는 마음을 부어달라고 우리 시간 한번 주 1창 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도 니시노 노아 칸나라바, 아버지 하나님 예언을 아버지께서는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아버지 마지막 때에 허락한 그 놀라운 이스라엘의 아버지 본토를 허락하시며 이제 아버지 하나님 열방 고토로부터 내가 나의 백성을 모을 때에 비둘기처럼 구름대처럼 그들이 나의 품으로 돌아오리라. 나에스께서 내가 이방 가운데 그들을 남겨두지 아니하고 나의 도성에 다 모으려 할 때에 주님 말라 칸나라바카,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는 이스라엘을 놓고 주여 기도합니다. 엘로다나스카스카야리아리아라 아바야라바 칸나라바야라바, 주님 예루살렘 도성을 놓고 주여 기도합니다. 오라바 칸나라바 칸나라바야라바, 아버지 그들의 마음 가운데 라이켄 노스키스카야라바카, 아버지 이스라엘로 돌아갔어. 알로디니슈도 노아켄나라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루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하시고 하라바 두두두와 이스키스카야라바카, 아버지 하나님 이스카라비 놀라운 시간대가 주님 앞에 다가온 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오라디니슈도 와카 온전한 추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라바투아데니슈도 와이카 아와디누슈도 와야라바 아바야라바 이스라엘아 윌로 구하야카, 그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등이 필지어다. 나이스키스카 로칸나라바야라바, 하며 영광이 그 땅 위에 입혀질지어다. 로디니슈도 노아켄나라바야라바, 주님 마르바칸나라바카야라바야라바, 주여 로디니슈도 노아켄나라바야라바, 아버지는 이스라엘을 바라봅니다. 주님 말로디니슈도 와야라스, 아버지 그 땅 위에 실로 칸나라바, 아버지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라바야라바 샤야라바야라바, 홀리 홀리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곳에는 후회가 없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각양 은사들을 부어주셨습니다. 또 아버지가 주의 음성과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주의 영으로 그렇게 할 때에 아버지께서 전혀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주권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아버지는 여러분을 보고 고민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욥기서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이 옳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아버지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는 그냥 여러분을 보면 여러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하룻밤 사이에 사람을 세우기도 하시고, 그리고 왕을 어떻게 해요? 엎드리기도 하시는 거예요. 빈도 그 더미에서 주님께서 왕을 들기도 하시고 또 왕에서 패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기에 아버지가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고 단 그 순간을 보는 순간 아버지가 그 일을 알고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주님 앞에 심령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들이 옥토가 되기를 원해요. 부드러운 마음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또 의심하지 않고 그 사랑을 온전히 여러분이 신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아무리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내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내가 악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그 단어를 가지고 사랑만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여러분 자꾸 그것을 단어를 자꾸 여러분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묵상을 해봐야 돼요.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한다. 어떻게 해요? 끝까지 믿고 바라고 참아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100% 그렇게 우리에게 행하는 것이 아니십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 안에는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랑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주께서 여러분들을 아버지께서 온전히 빚어졌는지 가끔 주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달아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차라리 어떤 제가 뉴스를 보면 그 뉴스를 볼 때 어린아이의 심령이 되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우하시든지 내가 부드러운 마음밭이 될 수 있다는 게 참 귀한 마음밭이에요. 자,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몸 대우 없음에 바라지 말라. 성경에 한금률이 있어요. 어떤 한금률입니까? 네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 여러분 그 단계에서 더 나아가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해도 그렇게 대접을 하지 않는 세상이야. 세상이 지금 악해서 내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다 대접했는데 대접을 잘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되냐? 더 힘들어져요. 내가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잘 대접을 했는데 그 말씀을 믿고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했는데 날아오는 거는 철망대가 날아오는 거야. 전혀 성경대로 그대로 여러분 환경이 빚어지지 않아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게 100%가 아니라는 거야. 때때로는 철망대가 날아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그 말씀대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무엇까지도 보기를 원하시냐? 네가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더 많았느냐? 대접받고 싶어서 했느냐? 우리 안에 이 동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동기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몸 어떻게 해요? 대우 없음에 바라지 말라. 여러분 주님이 그렇습니다. 때때로 여러분 선한 사람들도 정말 선하게 좋은 일을 많이 해요. 그러나 그것이 끝까지 가는 것이 굉장히 힘들 때가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그러나 그 상대편이 거기에 대한 반응이 없고 알아주지 않고 또 더 나를 힘들게 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내가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이것도 이렇게 다 해줬는데 어떤 이런 반응이 나한테 돌아올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막 쓴뿌리가 막 일어나지. 여러분 주님은 그것에서도 우리가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진정으로 여러분을 아프게 한 사람들 여러분을 축복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낭도질을 하고 여러분 마음에 상처를 내고 그렇게 한 사람을 여러분이 정말 축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 안에 벌써 주님 안에 산지물이 된 것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에는 그 사람에 대한 축복이 다 되어지잖아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루어 나가실 때에 여러분의 그 마음밭이 정말 겸손한 마음밭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겸손하게 엎드려져 있다면 아무것도 걸릴 것이 없어. 그리고 혹 여러분 마음 안에 어떤 채찍이 걸려와도 너무나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 납작하게 엎드려져 있기 때문에 다 통과가 되어져요. 그게 여러분 마음밖까지 들어오지 않아요. 다 통과. 왜?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어떤 말씀이든지 내가 받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오늘 분한테 말씀을 들었는데 상담을 하다가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나아가도 자기한테 좋은 소리를 듣는 게 없대요. 여기를 가도 저기를 가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에 막 쓴뿌리가 나고 너무 분노가 차는 거예요. 그 분노가 가득 찬 가운데서 그 사람 가운데 환상이 부어졌는데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환상이 부어졌는데 그걸 주님이 주신 환상이라고 믿는 거예요. 자기에게 상처를 준 사람의 배우자가 죽는 거, 자기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의 그 환경이 잘못되는 거, 이런 것들을 주님이 보여주셨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주님의 음성이라고 대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것을 지금 나에게 들려주고 보여준 것이 참 은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환상을 보거나 음성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들려질 때에, 은혜가 부어질 때에 그것을 분별하고 검증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쓴뿌리나 상처 같은 것들이 그것들을 어떻게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걸 잘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홈리스들이 막 들어올 때였어요. 한 20명 정도 막 들어올 2010년도에 어떤 기도를 많이 하는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또 그 권사님이 하는 말씀들이 참 신령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이 기도를 받은 음성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교인들에게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 어떤 얘기냐, 이 교회에 홈리스가 들어오니까 거지의 영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이제 뭐가 끝났다? 물질 축복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두려움에다 집어넣는 거죠. 그 말을 듣는 가운데, 왜? 그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역사할 수 있는가? 교만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교만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러니까 나에게 보여주는 이 정도는 누가 보여준 거라는 거죠? 성령님이 보여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물어보거나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교회에 대한 대언이잖아요. 내가 나가고 섬기고 있는 교회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것입니까? 그걸 놓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럼 하나님이 제대로 보여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몇몇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두려움의 영에. 이 교회에 있으면 자기 사업이 망할까 봐. 결국은 그 두려움이 온 거예요. 떠났지만 결국은 그 사업이 망해버렸어요. 다른 데로 갔지만 결국 망해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아요. 왜 그래요? 전혀 아닌 거야. 여러분이 얼마나 미신적으로 주님을 따르는지, 얼마나 무당을 섬기는 것처럼 주님을 따르는지,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영이 이성과 지성을 활용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이 이성과 지성의 잣대를 활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활용해야 돼요. 그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와 고아의 아버지시다. 할렐루야. 아버지께서는 고아와 가부의 아버지세요.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 더 축복이 더 부어지는 거예요. 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축복은 그들이 말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그 기회를 주는 거예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교회에 주님이 주신 거야.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한 그것을 듣고요, 막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막 그것을 제어를 못하는 거야.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런 영들이 막 교회를 막 어지럽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지럽힘을 당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이 정리정돈을 시켜주세요. 그리고 결과가 당장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러나 2, 3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드러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것은 어떤 것이 성령의 음성인가,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나 자신도 많은 시행착오 실수를 했다. 그래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그 실수를 내가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것은 성령의 음성이고 이것은 아닌 것을 내가 분별할 수 있다. 당신이 그런 환상을 가지고 나한테 오늘 얘기하고 있던 게, 오늘 내가 당신을 만나러 온 게 너무나 내가 주님께 감사한다. 왜냐하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고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만일에 당신의 그 기도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서 당신의 배우자를 죽이신다. 그것을 그 사람이 많이 받고 그것을 다른 그 상대방이 그걸 얘기했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예언이에요. 두렵습니까? 덮어 씌워지는 거예요. 그것을 분별할 수 없는, 그런 분별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그냥 덮어 씌워버려요. 그 예언에 묶여버려요. 그래서 예언이 그렇게 무서운 거야. 왜? 영들을 묶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그 은혜의 단비가 아니라 그 악한 영의 그 안에 예언에 묶어버리기 때문에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이 얼마나 그 예언 한마디가 중요한지를 그것을 깊이 깨닫지 못한 사람은 함부로 예언하는 거예요. 영혼의 덕을 세워서 예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그 영혼을 묶으면 그 사람에게 무엇이 가겠느냐? 배우자가 죽게 되리라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을 가지고 하는 것은 사단의 영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 두려움에 여러분이 덮어씌워 버리면 그런 결과가 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그 예언을 그냥 믿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두려움이 와버렸어요. 그럼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할렐루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랑 안에 있으면 절대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굉장히 놀랍고 대단하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어린아이가요, 자기 엄마가 지금 이 세상에서 너무나 먹고 살기가 힘이 들어서 이제 오늘 자살하려고 여기다가 천상가리 농약을 넣어가지고 자냐고 오늘 다 동반 자살하려고, 그것을 여러분 권할 때에 어떻게 돼요? 그 어린아이가 조금도 의심의 눈빛이 없이 그걸 마셔요. 누가 줬기 때문에? 엄마가. 내가 사랑하는 엄마가 줬기 때문에 엄마가 나를 죽일 리 없다 그러고 자기를 죽이는 그것을 먹는 거야. 누구를 신뢰하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엄마를 신뢰하면서 죽어가. 여러분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죽어갈 수 있나요? 여러분은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인 엄마는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요.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은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는 말씀인데도, 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말씀인데도, 또 나를 사랑해서 하는 말씀인데도 여러분 그것들을 받을 때에 주님을 신뢰하면서 죽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어린아이의 그런 모습만도 우리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이 세상 엄마처럼 우리를 죽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때때로 채찍도 들으세요. 아버지께서 채찍이 없고 그리고 너희들을 책망을 하시면 너희들은 사생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부모도 신실하게 징계하거늘 하늘 아버지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아버지께서 징계하고 다루고 나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아버지께서는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 안에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온전히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좀 아픈 소리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이 어때요? 그것이 어떻겠습니까? 만일에 그런 얘기를 하는 목자가 여기 세워져 있다면 그 목자는 정말 힘든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칭찬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럼 아버지께서 어떤 여러분을 신부로 빚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주님께서 자르고 그걸 다듬고 찌르고 그것을 만일 어떤 목자에게 맡겨서 또 그것을 목자가 행해야 된다면 그 목자는 사역하는 내내 죽는 것입니다. 왜? 사역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지만 내려오면은 뭐인 거예요? 인간인 거예요. 연약함을 가지고 인간인 거예요. 그것도 물론 온전히 죽어져야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범민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셨다면
주님의 음성은 여러분의 격려하는 음성도 있을 것이고, 세우는 음성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분의 잘못된 것을 징책하는 음성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분의 어떻게 해요? 성화를 위해서 아버지가 달려가는 말씀도 있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왔을 때에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좋은 말씀만 듣겠다고 온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여기 온 사람은 정말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아플지라도 내가 듣겠다라는 마음으로 또 온 사람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은요, 놀라워요. 반대로 행하세요. 이게 아버지가 행하시는. 내가 다 받겠다는 사람한테는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칭찬만 해주세요. 그리고 좋은 것만 받겠다고 와서 앉은 사람에게는 기대치 다르게 아버지께서 계속 아버지가 찔러요. 어떻게 찌르는지 아십니까? 이게 죽었나 살았나 이게 죽었나 살았나. 그 찌르는 게 별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그냥 아멘하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겸손히 그것을 고치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야. 아버지께서 어떻게 정말 고치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그걸 찌를 수도 있어요. 매번 여러분 넘어지고 자빠지면 정말 주님도 힘드시고 여러분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바짝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바짝 엎드려서 주님, 그 부분을 정말 주님이 저를 고치시길 원하시면 아버지 제가 그걸 고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제는 딱 아버지가 이제는 됐다라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는 됐다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이제 그 부분에 전혀 타지 않고 아버지가 넘어가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 부분이 다뤄졌어요.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 아버지께서는 손대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 어떤 부분에 계속될 때는 주님이 계속 거기서 타치를 하세요. 될 때까지.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이 목회를 할 때에 부흥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으라고 그러셨어요. 제가 이 교회를 할 때에 주님으로 받은 음성은 여러분은 생각지도 못할 거예요. 무시무시한 음성을 제가 들었어요.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너가 나의 말씀을 할 때에 포도주가 차오르는 것처럼 그 말씀을 하지 않고는 너가 시원하지 않게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샴페인이 이렇게 비유가 좀 죄송하지만 뽕 소리가 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여야만 내가 시원하리라. 그 성경 말씀 여기서 그대로 있어요. 내가 말을 하지 않으면 주님이 저를 시원치 않게 해서 그 말을 결국은 해버려야만 제가 시원하게끔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이렇게 고백하라. 나는 사람한테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하니 아첨하면은 내가 너의 영혼을 거두어 가버리리라. 여러분, 그 말씀을 들고 제가 여기 섰을 때에 정말 제가 힘든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저를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힘들하니까 우리 딸이 그런 적이 있어요. 그 책을 한번 써줬어요. 사가지고 왔어요. 그건 뭐냐면 터프가 예수야. 우리 우아가 사다 준 책이에요. 엄마, 예수님이 사랑하고 그런 적 있지만 터프가이로 한 것도 되게 많아. 그냥 엄마가 칭찬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인간적인 야망을 다 내려놔. 그냥 알아주지 않든 그냥 엄마가 주님이 쓰시는 대로 그냥 쓰임을 받아. 왜 나는 좋은 사람인데 이 사역을 내가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왜 이런 오해와 지시를 받아야 되나. 거기에 하는 그 엄마 그 부분에서 안 죽여졌기 때문에 그냥 죽어져 버리고 그냥 터프가 예수로 그냥 사람이 쓰신 대로 그냥 쓰임을 받아. 우리 딸이 왜? 우리 남편은 강대상에서 절대로 안 내려왔으면 좋겠대. 강대상에서는 성령님을 의지해 사니까 너무나 담대하고 너무나 파워풀하게 다른 인적사정 갖고 가는데 내려오면 그때부터 죽는 거예요. 심장이 떨려가. 누가 주일날 교회를 안 나올 거야. 시험 들어 나가겠지. 그 사람이 보일 때 안 보일 때까지. 지금도 제가 왜냐하면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몇 사람 얼굴이 안 보이는데 그 사람 왜 안 오는지 제가 다 알아요. 이제 어느 부분에서 주님이 이제는 그만됐다고 하는데 때가 다 이르렀는데 힘이 들어서 못 나오는 거야. 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주님이 계속 다루니까 이제 고비가 요만큼 달렸는데 그걸 지금 뛰어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주님이 저희가 그것을 시켰기 때문에 제가 아는 것이죠. 여러분,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 저는 목회는 안 하고요, 정말 저를 그렇게 쓰시려면 아버지 그냥
하루 보고 말도록. 하루만 보면 얼마나 좋아. 하루만 보고 여러분 내가 싫으면 안 와도 돼. 그냥 하루 집회하고 차라리 기도원 사역만 내가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게 목회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내가 케어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아버지가 무슨 소리 하든 내가 다 하고 내가 이렇게 힘들고 괴롭지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양을 해야 되니까 또 계속 봐야 되고 이러니까 너무 제가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런 거 힘든 것 때문에 제가 심장병까지 다 왔어요. 그 인간적인 마음으로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 하니까. 제가 실은 인간적인 마음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 해가지고 목회를 내려놓았던 적도 있어요. 내가 그렇게 독한 사람으로 비춰주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아버지한테 싫다고 그랬어요. 나는 정말 이제는 그런 사역 나 이제 못하겠어요. 아버지 내가 무슨 내가 무슨 백정입니까? 사람들을 찍고 이렇게 하고 막 해서 그 사람들 주일날 볼 때까지 제가 매주 그냥 얼마나 또 아팠을까 시험 들어서 하나님 왜 또 그런 말을 시켰어? 제가 힘든 거예요. 주님 이스라엘에 가서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백정인 거야 제사장이. 인증사정을 안 보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십자가에 그 양을 올려놓고 거꾸로 달아놓고요. 얼마나 이거 난도질을 잘하는지. 뭐만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그 껍질하고 내장 기름을 다 떼야 돼요. 그 내장 기름을 불의해서 이제 그것을 받으시거든. 어떤 세대였죠? 번제가 아니라 화목제는 그 내장 기름을 받아요. 그럼 기름을 다 떼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칼이요 막 얼마나 난립하게 막 그러지. 내가 제사장이 맨날 제사만 드리고 그렇게 했더니 그게 아니라 구약의 제사장이 한 일은 맨날 죽이고 찌르고 깎고 완전 백정을 하더라. 그리고 그 피를 죽어진 피를 갖고 네가 죽어진 이 피를 보고 너가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 죽었고 너도 예수 그리스도한테 죽어라. 너도 죽어진 것을 기뻐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도 함께 죽었느니라. 또 예수의 영으로 너가 부활하였느니라. 그걸 기뻐하라고 이 피를 묻히고 내가 죽어졌다고 이제 피를 바르고 이렇게 띄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욕심을 참 내려놓기가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 내가 너무나 아끼는 사람, 또 내가 너무나 중보기도 해주고 정말 영적으로 성숙해지기를 바라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아버지는 그런 아픈 성령의 음성들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죠. 아픈 거야. 아버지가 그 사람이 오히려 주님 앞에 다 변해가야 되는데 너무 아프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그런 너무나 사단의 환상 그런 것들을 주님의 환상으로 보고 막 독한 마음으로 막 선포를 하는 거예요. 전혀 성령의 음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독한 시기와 다툼이 너희 안에 있을 때에는 절대 예언도 하지 말거라. 은사 사역도 하지 말거라. 내 안에 평강의 영이 없고 사랑의 영이 없을 때에는 그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거를 주님의 음성이라고 그냥 받아들이고 분별조차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을 다른 사람에게 안겨주는 그런 그 영혼에 묶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보여주는 걸 100% 여러분이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묻고 여러분이 검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사람에게 칼을 쥐어주는 줄 아세요?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칼을 쥐어주는 거예요. 그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칼을 쥐어주지 않아요.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자신을 위해서 정말 그가 죽어질 각오를 갖고 중보하고 정말 그를 사랑하는 자에게 아버지가 안심하고 뭘 맡겨주느냐? 칼을 맡겨주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맡겨주는 거예요. 나는 너를 믿기 때문에 너가 얼마나 나의 양떼를 사랑하고 있는 줄 내가 알기 때문에 너가 그 말을 할 때에는 그것이 정말 사랑해서 나가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너가 양떼를 믿고 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칼을 아버지가 맡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 은사가 주로 그런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주님이 어린아이에게 칼을 안 맡겨주세요. 어린아이에게 총을 안 들려주세요. 주님이 저에게 맡겨준 것은 칼입니다. 여러분의 잘못된 것들을 드러내고 그리고 뜨끔따끔 양심이 가책되고 아프고 이러면서도 그것을 벗겨질 때까지 얼렸다가 달랬다가 때렸다가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은사 사역이 주로 그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다루고 가실 때 여러분 그렇게 다루고 가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이 개야라고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너무 사랑하셔요. 예수님이. 그런데 내가 이 개 같은 너한테 나의 떡을 주겠냐고 주님이 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누구를, 여러분, 나만 장군이 여러분 나아갔을 때에 그가 많은 선물을 가지고 누구를 만나러? 엘리사를 만나러 그 작은 비자의 말을 듣고 나아갔지요.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나아만 장군이 오면 얼마나 그 백부장이 얼마나 높은 그 장군이에요. 그 선물을 데리고 부하들을 데리고 그렇게 오는데 주님께서 마중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은 이 정도 내가 명예와 권력으로 나가면 뭘 벗고 발을 벗고 뛰어나오리라. 그걸 기대하고 갔던 거야. 나오지도 않아요. 누구를 시키죠? 게하시를 시켜서 신랑 못에 7번 담궈라. 그러니까 그가 흥분합니다. 내가 가면은 신랑 못보다 얼마나 7급 7배 정도는 깨끗한 그 바하바라는 그 못도 있는데 내가 그 더러운 신랑가 못에 왜 들어가야 되느냐. 제가 이렇게 나귀를 타고 왔으면 맨발라도 나와서 맞이해 줘야지. 어떻게 나오지도 않고 그렇게 부하를 들여서 신랑 못에 씻으라 그러냐.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까지 간 거예요. 그 선지자의 말을 들으러 간 거야. 근데 선지자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분이 이만큼 차올랐어. 분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왔다면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왔다라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이 강팍할 때 있어요. 성경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해보세요.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에 너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 말씀이 있어요. 때때로 주님께서는요, 제가 이렇게 보면 너무나 재밌어요. 주님께서 하실 때는 어떤 때는 교회에서 굉장히 유력한 정말 목사님이 너무나 아끼고 또 성도들 인정받은 그런 분이 어떻게 해요? 성도들 앞에 주님이 공개적으로 더 치실 때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그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은 주님께서 무엇을 보여주고 그러느냐?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말씀 듣고 오히려 겸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성도들은 목사님이 편애한다라고 생각해요. 저 사람이 교회에 많은 재정을 또 되니까 또 교회에 많은 그렇게 하니까 목사님이 저 사람 말이면 다 들어주고 편애하구나. 말은 안 해도 성도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주님이 아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오히려 그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더 강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주님 앞에 오히려 더 겸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주님이 다듬으세요. 겸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고 아,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분을 어떻게 다시 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는 그런 밀접한 관계를 아끼는 자에게 주님이 공개적으로 더 그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일부러 그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상대끼리 짜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혀 준비 안 했는데 그걸 받을 때가 있는 거죠. 저는 왜 그렇게 하는지 저는 알고 있죠. 그러나 그것을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 그 당시는 다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미묘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힘들어요. 주님이 교회 부흥을 내려놔라. 그리고 너는 얇고 넓은 곳으로 인도하는 자가 아니다. 얇고 넓은 자는 보편적인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본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없이 그냥 성경 말씀만 이렇게 전하면 그 말씀 안에 자라가도록 많은 교회들이 주로 그런 사역을 가지고, 그러나 저는 다른 사역이에요. 여러분을 찌르는 사역이고 실제로 여러분 성품을 변화시키는 사역이고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하고 그것을 오픈하고 올리는 이런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좁고 깊은 사역이에요. 일반적인 사역이 아니에요. 그러니 성도들도 힘들고 저도 힘들어요. 제가 그래서 가끔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별명이 백설공주였다. 그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달라. 이게 뭐냐? 제가 정말 별명이 백설공주였어요. 이게 얼마나 제가 피부가 하얗잖아요. 그래서 피부가 하고 이거 그러니까 예쁘다고 제가 별명이 백설공주였는가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들었을 때. 아, 내가 피부가 하얗고 그래서 귀엽고 백설공주가 애기 같잖아. 기도자 그래. 난장이 데리고 내가 내가 피부가 하얗고 사랑스럽고 귀여우니까 내 별명이 백설공주구나.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뭐냐? 100만인이 설설기는 공포의 주둥아리를 갖고 있다라고. 제가 별명이 백설공주야. 그러니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주님이 저를 쓰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안심해도 좋을 것은 저희 안에 여러분을 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정말 여러분이 믿어도 좋아요.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그 말들은 정말 여러분을 사랑해서 정말 안타까이 여겨서 그래서 하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에게 그 말씀을 주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해서 던져놓고 저는 이틀을 잠을 못 잡니다. 괴로워해서. 너무나 제가 힘들어서.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늘 주님, 내가 이 사역을 정말 내려놓고 싶어요. 나 너무 힘들고. 아버지 왜 목회까지 시키면서 왜 그렇게 한 사람은 또 얼굴을 또 주일날 봐야 되잖아. 내가 너무 이게 힘들어요 정말.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또 그런데요. 또 전화를 한대요. 당신이 목사님하고 친하니까 제발 좀 그거 하지 마라 그래. 이제는 좀 성도들한테 좋은 말만 좀 하고 막 뜨끔한 거 좀 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좀 목사님을 좀 그렇게 좀 당신이 좀 변화시켜봐. 그 얘기를 좀 해줘. 만약에 그런 분이 오늘 여기 있습니까? 제가 죄송합니다. 그 주님이 저에게 주신 거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청구하시면 교회를 옮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이 여러분을 세운 것은 여러분 그것을 같이 하고 나갈 수 있도록 스텝으로 세운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감사한 것은 이제 여러분이 자라가면서 정말 내가 아픈 마음을 주님 말씀을 전했지만 인간으로 내려오면 여러분 눈치를 봅니다. 내려와서 이제 그 눈치를 시금시금 봐요. 그래가지고 보고 또 우리 은선이한테 그럽니다. 이렇게 눈치를 봅니다. 은선아, 그리고 너무 마음이 힘들 때 너무 사랑하니까 카톡을 보냅니다. 너 저기 마음이 많이 힘드니 내가 밉니? 그래 보내요 가끔. 그러면 우리 은선이가 그래. 목사님 성령님이 하신 말씀으로 들어요. 그렇게 답장이 오는 거야. 성령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듣고 있으니까 목사님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님 마음 아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나 고맙죠. 아는 거예요. 이제 아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 자가 제일 무섭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제일 무서워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제일 사랑하는 자가 한마디 할 때가 제일 비수처럼 여러분 마음을 찔러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을 때때로 비수처럼 찌를 때가 있어요. 왜? 정말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마음을 비수처럼 찌릅니다.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나를 아프게 그럴 때는 그게 비수가 돼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말하는 건 하나도 내 마음에 안 들어오지도 않아. 튕겨나가요. 뭐 까짓거 뭐 무관심이에요. 그러나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나한테 정말 말 한마디 하면 막 처음에 아픕니다. 따갑습니다. 그리고 정말 너무 아프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해요? 고쳐주려고 내가 변화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무서운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주님이 때때로 여러분 무섭기도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프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갖고 내가 어떻게 변화되려고 내가 노력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여러분이 강팍한 마음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인간적인 것을 여러분 뛰어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 기도하세요. 더 이상 내가 그 말씀을 내가 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이제 목사님이 5번 얘기하고 6번 얘기할 때는 저는 이제 죽을 것 같은 거야. 6번 얘기할 때는 이제 나도 힘들고 그 사람도 힘들어요. 근데 아버지가 6번 7번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럼 저도 너무 힘든 거야. 그럼 그 사람은 빨리 죽어지는 것이 제일 빨라요. 하나님 이제 내가 그냥 죽어질 테니까 아버지 내가 다 따라하겠습니다. 다 순종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아버지 거룩하게 빚어주세요. 이제 그러고 나가면 하나님이 저에게 그 얘기를 이제 못하게 해요. 왜? 그 사람이 회개하고 변화되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어요. 나가는 거는 아직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부딪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날 때까지. 참, 이 듣는 사람도 힘들고 하는 사람도 정말 힘든 사역이에요. 여러분에게 꿀까베기가 되고 싶습니다. 저의 솔직한 마음을 항상 정말 여러분에게 달콤하고 꿀과 같은 여러분이 언제나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런 사역자가 되고 싶어요.
정말 은사집에 마치고 이렇게 보면요, 제가 너무너무 외로운 거예요. 아무도 제 곁에 안 와요. 가까이 가면 또 무슨 소리로 찔러댈까 겁나 죽겠어. 그리고 뭐 다 내 속을 다 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가도에 눈치 솔솔 보고 저절로 피해 다녀요. 피해 다니는 거 느껴지니까 내가 가서 막 일부러 막 이렇게 안아주고 막 그래요. 일부러 내가 더 안고 막 그러네. 여러분, 주님 앞에 아버지, 내가 어떤 말씀을 듣더라도 내가 옥토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저는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정말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진리에 대해서는 1점도 아버지가 양보를 못하고,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 아버지가 나의 신부들을 절대 협박하거나 내 양떼들을 겁을 주거나 이 정도 이렇게 가지고는 너희들은 신부 못 된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평강 가운데 그리고 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내 안에 있기만 하면 내가 이끌어 간다라고, 견인한다라고 그들을 격려하고 지원하거나, 그들이 두려움에서 휴거되지 못할까봐, 신부가 못 될까봐 막 자기 죄를 맨날 열어보고 맨날 자기 성찰을 하고 맨날 자기 죄를 보고 막 이거 점검하고 그렇게 못하게 하라. 그거는 사단이 좋아한다. 계속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오게 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막 거룩하게 되려고 계속 나를 뒤집고 이체 저제 그렇게 하다 보면 그는 사단의 올무에 빠지고 성숙하지도 못하고 결국은 두려움 가운데서 그 영혼이 실족합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환상을 지난번에 보여주셨죠. 그 환상이 얼마나 아름다운 환상인지. 아버지가 저울에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제 그 저울에 올라가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 찬양할 동안에 저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올라가는데 어린아이가 올라가면 아버지가 그 어린아이의 그 무게를 지탱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려가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또 우리 교회에 또 큰 이렇게 뚱뚱하신 우리 박 집사님 계신, 안수 집사님, 박향비 안수 집사님이 다 올라가면 아버지가 또 그걸 딱 힘을 줘서 해가지고 그 저울이 내려가지 않도록 딱 아버지가 지탱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가 지탱을 해주고, 주님이 그때 말씀 주신 것이 내가 너희들을 세운다는 것. 너희 힘으로 너희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안에 있는 자들을 넉넉히 내 안에서 그 나를 신뢰하면서 그리고 나를 믿어주면서 오는 자들을 내가 넉넉히 그들을 내가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죄를 보고 막 자긍하고 막 떨거나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자긍하고 떨거나 그럴 것이 아니라 내가 세우는 것을 바라보고 그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서 그것을 지키고 있다는 것. 우리를 세우는 그 뿌리가 아버지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뿌리로 지탱하고 이걸 알려서 나의 신부들이 평강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아무 두려움 없이 더 깊은 가운데 그렇게 신부로 준비되어지게 하라. 할렐루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어떤 잘못된 것들 아버지가 여러분의 성화를 위해서 아버지가 지적하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버지가 가차없이 지적을 하셔요. 왜? 주님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깨닫고 계속 여러분의 영에 도전을 받기를 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빨리 아버지가 변화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당신의 모사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요는 신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사랑을 의심하면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의심하는 그 순간 모든 신뢰의 벽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마음 바탕이 되어야 돼요. 신뢰할 수 있는 마음 바탕이 되려면은 여러분의 마음을 날마다 옥토로 여러분 기경을 해야 돼요.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상처나 힘든 것들이 올라오면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내가 다 대적하는 이런 손길에 대해서 방아쇠를 다 들이밀 수밖에 없네요. 나의 마음을 늘 옥토로 관리한다는 것은 어떤 마음이냐?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제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도 주님께서는 잘못한 것, 내가 성령의 음성을 잘못 들었은 것, 그걸 주님이 성도들한테 얘기하라고 그러세요. 성공한 것을 주로 얘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실패한 것들, 네가 주님 음성을 성령 음성으로 들었다가 실수한 것들,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주님이 알려주라고 그러세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그런 음성을 위장하고 갖고 올 때 쏘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목사도 쏘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은 날마다 주님 앞에 그것을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여러분들이 그것을 검증을 하면서 받아들이든, 여러분 영혼에 너무나 해악이 되는 것들은 차라리 안 받는 게 나아요. 예를 들면 오학교 주님의 말씀이 나갈 때 여러분의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저희랑 말씀이 안 돼. 지금 내 마음이 옥도가 아니고 그걸 막 받아들이지 못하겠고 너무 힘든 거예요. 막 쓴뿌리만 올라오는 거예요. 막
그래서 조현우 목사 미워 죽겠어 그냥. 막 그런 게 올라올 때는 차라리 그 말씀을 잠깐 보류시켜 두라는 거예요. 쓴뿌리가 올라올 때는. 범사의 헤아리 아버지가 뭐만 받으라? 좋은 것만 받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맞이 막 준비가 안 되고 힘들 때는 그 말씀을 잠깐 보류시켜 놓으세요. 왜?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예언을 멸시치 말고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되 그 받은 말씀들은 범사의 헤아리였어. 이게 우리에게 이 시대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따라해보세요. 범사의 헤아리였어. 너가 선택해서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현아 목사가 그렇게 한 달째 여러분 맹목적으로 여러분 그걸 다 받아들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이 참 너무너무 아플 때는 그냥 그걸 좀 보류시켜 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이 옥토가 될 때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이 옥토가 되고 준비가 되지만 그걸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나 지금 내가 이것도 저것도 힘들어서 그 말씀도 안 들고 힘들 때에는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내가 너무 힘드니까 주님 내가 마음 힘드니까 오히려 이거 내 가시가 되니까 조금 좀 보류시켜 놓겠습니다. 좀 보류시켜 놓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또 그것을 받을 만한 때가 또 와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막 그래서 막 그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찔리고 물론 주님이 우리 영으로 말씀할 때 여러분 양심으로 찔리기도 하시죠. 아버지가 양심을 통해서 말씀을 얼마나 찔립니까? 따끔따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주님 앞에 하는 것 그것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신뢰가 되지 않고 믿으시지 않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이렇게 할 때는 여러분 잠깐 그것을 여러분 좀 밀쳐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그것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라. 밀쳐 놓고 그걸 악하게 반응을 하지 말고 그냥 밀쳐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 부분에 대해서 아버지 힘들어요. 그리고 주님이 자꾸 그런 것을 내가 지적할 때 너무나 힘들어요. 아버지 주님께서 내가 좀 이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밭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좀 부드러운 마음으로 아버지가 기경시켜 주세요. 그럼 주님이 왜 여러분이 그것을 받을 수 없는지 아버지가 여러분 안에 아주 오래되고 뿌리 깊고 생채기 이것들을 아버지가 보여주세요. 너희 안에 아직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연아 말씀이 싫은 것이 아니라 너 안에 상처가 그게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상처가 이렇게 그 말씀을 이렇게 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내 안에 어떤 상처 부분이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 주세요. 기도하면은. 할렐루야. 그럼 그 부분을 아버지가 다 치유를 시켜주세요. 그 상처를 치유시키고 나면 그 다음에 보류시켰던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 받아들여져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상처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하나 예화를 하나 하던데 실제 있는 예화인데요. 어떤 분이 장가를 가고 싶어요. 결혼을 하고 싶어.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런데 10명의 여자들을 이렇게 잘 진행하다가 항상 어떻게 해요? 이 남자가 차이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여자들 너무 잘하고 여자들 처음에 다 호감을 가졌다가 나중에는 자기를 다 여자들이 차버리는 거야. 그래 이 남자는 공포증이 들었어요. 왜 이 여자들이 다 처음에는 좋다 그랬다가 다 끝이 되면 다 나를 싫어하고 다 차는가. 나중에 그가 아는 것은 무엇이냐. 이 남자 안에 어떤 상처가 있느냐 하면은 친밀감에 대한 공포가 있는 거예요. 친밀감이 한 번도 개발이 안 된 그런 자예요. 여러분 조현아 목사도 친밀함이 아직 개발이 덜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맨날 나한테 사랑한다고 전화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너무 빨리 가까이 오면은 제가 일부러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막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도록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도록 내가 하지 원하지 않는데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도록 하는 행동을 내가 해버리는 거야. 상처가 그렇게 하는 거야. 무의식 중에 그렇게 반응이 그렇게 나가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안전의 욕구를 내가 성취하는 거야. 너무 가까이 있다 보니까 불안한 거야. 왜? 나에게 치밀함에 개발이 안 된 상처가 있는 거야. 부모하고 자랄 때부터 어릴 때부터 이렇게 너 밥은 먹었니? 오늘 선생님 어때? 이런 얘기를 내가 한 번도 못 들어보고 자랐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일상적인 얘기인데 가까이 와서 뭐 얘기를 하면 그 다음 얘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제가 전화 5분 이상 하는 사람들 보면 제가 존경해요. 저하고 전화할 때 5분 이상 여러분 해본 적 있습니까? 너무나 제가 이렇게 비즈니스적인 사람이야. 죄송합니다. 친밀함이 개발이 안 됐어. 그래갖고 무슨 일이 있는 거 외에 더 이상 얘기하려고 그러면 내가 이제 힘든 거야. 어떻게 이 전화 얘기를 이어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빨리 나를 끊게 하는 게 내가 싫은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도 알아요. 그러니까 빨리 알아서 끊어요. 일 외에는. 그리고 막 급하게 딱 끊어버리는 거야. 어떤 사람 전화하는데 막 30분도 얘기해. 그러면 저 30분은 어떻게 저렇게 이어나가고 얘기가 될까? 그래서 이 남자가 그런 거예요. 그 여자의 마음을 얻으려고
자기 안에 그 치밀함 이런 부분에 상처 있는 그런 부분이 개발도 아직 되지 않았는데 처음에 막 우버해서 나가는 거야. 그 여자에게 있는 것만 솔직하게 칭찬해야 되는데 이제 그 여자를 얻고 싶으니까 없는 점도 막 당신은 사랑스럽다 막 그렇게 사랑스럽지 않은데 막 여러분 내한테 없는 것을 다른 사람이 지나치게 칭찬해 보세요. 여러분 부담스러워요? 부담 안스러워요? 마음을 얻기 위해서 막 지나치게 막 칭찬하고. 그것도 처음에는 그렇게 마음이 열어서 몇 번 데이트하다가 이제는 이 여자가 이 남자의 좋은 점도 있으니까 이제 좀 가까이 가고 마음을 열면 이제 가까이 가서 전화도 하고 막 이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이 사람이 뭐 한 거야?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야. 왜? 나는 치밀함이 개발이 안 되고 그게 오는 게 경험도 안 해봤겠는데 오는 게 무서워.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여자를 어떻게 해요? 그 여자가 싫어할 수밖에 없는 행동을 자기가 고의적으로 하는데 그걸 자기가 모르는 거야.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걸 모르고 왜 처음에는 나에게 호감을 가졌다 다가왔다가 끝이 되면 다 나를 멀리하는 거야. 실은 이 사람이 그 여자들을 멀리하고 다 쫓는 거예요. 여러분 상담을 그 사람이 했는데 그게 드러난 거예요. 실은 그 사람이 너무나 불안했어. 치밀함을 영역이 자기가 없는데 가까이 다가오는 게 너무 불안해서 가까이 다가오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경의를 시키고 자꾸 쳐내는 거예요. 자기 상처로. 그것이 깨달아지고 회복이 되어지면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자유해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부분을 자기가 인정하게 되면 터놓게 되면 그 사실대로 얘기하고 이제 그 사람이 알고 조금씩 다가오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모르고 있을 때는 보호 본능이라서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보호 본능이 일어나요. 제가 어떤 그 연예인을 봤는데 야 그렇게 해요. 그 악력이나 스턴트맨들이 하는 그런 위험한 그 연기를 다 하는 그 배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정작 공포증이 있어가지고 공황장애가 있어가지고 아무리 외국에서요 뭐 한류 열풍을 열고 돈을 주고 막 이렇게 한다 그래도 정작 자기는 같이 가면 돈을 엄청 받고 벌 수도 있는데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10배잖아요. 한류 열풍 가서 엄청 돈 받는데 자기는 거기서 막 초청을 해도 못 가는 거야. 왜 못 가는 거예요? 비행기를 못 타요. 아직까지. 여행을 비행기 타고 왔는데 아무 데도 못 나가는 이 사람 공황장애가 있어가지고. 무서운 거야.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고 심장이 약하니까 비행기 타다가도 자기가 죽을 것 같고 이래서 음도조차도 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치유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받을 때는 그 말씀을 한 상대방을 가지고 여러분 씨름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을 성령님이 주신 음성이 되면 그냥 젖혀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소화가 되지 않을 때는 젖혀놓고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뭐가 문제인지. 여러분 성령님이 가장 탁월한 카운셀러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고민을 하니까 우리 우아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가 건강해져야 되잖아. 그래서 엄마가 그렇게 사역을 맨날 쪼이듯이 하고 그러니까 너무나 안타깝다. 그리고 엄마가 너무 좋은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비추고 싶어서 막 그러는 것도 그렇다. 그냥 주님이 쓰임을 그래서 쓰임 반대로 쓰인다 그러면서 자꾸 그런 거 갈등하는 거 좀 보기가 좀 싫다. 그래서 상담을 좀 받으라.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상담을 받으러 갔어요. 슈퍼바이저의 2대 박사 교수님이야. 상담을 받으러 갔는데 그 2대 앞에 있는 건물이에요. 딱 들어가니까 와, 그 방에 놀이치료하는 방인가 봐. 제 상담하시는 분이 놀이치료 하는데 그게 칸막이를 만들어 가지고 백설공주 인형들이 있죠. 막 그런 인형들이 막 쫙 이게 1000개도 넘는 것 같아. 막 1칸, 2칸, 3칸, 5칸 인형들이 쫙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와서 나보고 상담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 내가 여기를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요 너무 산만한 것을 제가 못 견뎌해요. 이게 지금 인형들이 지금 이거 한 1000개 넘는 인형들이 쫙 이게 어린아이들 놀이 상담할 때 필요한 거래 있는데 모래도 있고 막 그래서 제가 집중이 안 돼서 조금 상담하기 좋은 방으로 제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슈퍼바이저예요. 그리고 자기는 더 이상 자기의 상담을 계속 점검받으면서 자기의 건강한 상태를 점검받으면서 상담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담자인데 자기는 이제 더 위에 해줄 사람이 없대. 이게 위험한 거야. 자기 최고라는 거야. 최고한테 왔다는 거야. 근데 제가 지금 들어가면서 막 산만해 하는 데 대해서 제가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그분 벽만 깨끗해. 요만큼만 깨끗해요. 자기 그 의자 놓은 그 벽만. 그러니까 저보고 여기 앉으세요. 이 벽은
인형이 없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앞에 의자가 보니까 딱딱한 나무 의자야. 쿠션도 아니고. 그리고 디귿자로 온 전실에 전개 인형들이 내 뒤에 다 이렇게 기진처럼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내가 좀 조용한 데로 가고 싶으니까 여기 뒤에는 깨끗하니까 그냥 안전해. 앉아서 그냥 상담하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정말 이렇게 산만하면은 제가 얘기가 잘 부러지지가 않으니까 저를 좀 다른 방은 없나요? 내가 물었어요. 그리고 나니까 다른 방으로 저를 인도하더라고. 세상에 그 방에는 쿠션도 있고 너무 좋은 방이 있는 거야. 그런데 내가 그 말을 했을 때 그러시군요. 실례잖아. 그렇죠. 왜냐면 많은 사람 상담해서 다 알 거 아니에요. 슈퍼바이저 정도 되면 다 깼잖아요. 그러시구나. 그럼 좋은 것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앉아서 그냥 이거 쳐다보고 들으라는 거야. 여러분, 제가 마음이 열리겠어요? 다치겠어요? 내가 우리 교회에 상담을 하러 와도 사무실에서 안 하고 상담실을 예쁘게 만들어놨어. 왜? 좀 포근하게 그 마음을 열 수 있는 그 분위기를 하려고. 그 다친 상태에서요 상담을 하려는데 전혀 안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성령님이 탁월한 상담자시구나. 물론 내가 성도들의 얘기를 다 들어주고 한 번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살아온 얘기를 다 한번 해본 적이 없고 이게 필요하지만 그 누가 살아온 얘기 나도 아픔 이렇게 해서 다 한번 좀 풀어놓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더 건강해지면 여러분을 더 건강하게 리드해가고 치유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느낀 것은 정말 기계적인 거야. 기계적인 거. 1시간 딱 하면 돈 받고 45분 딱 됐으니까 이제 얘기 딱 하고 있는데 끝! 이러고 끝! 이러고. 그래서 제가 목사인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러면서 제가 물론 끝나는 건 제가 알고 있는데 저는 제가 목사가 된 게 참 좋습니다. 저는요 어떤 사람이 저를 아침부터 와가지고 밤 10시 반까지 그때 힘든 분이 있었어요. 그 다음 날에도 또 찾아와요. 11시 반까지. 또 그 다음 날도 또 찾아와요. 그리고 내가 너무 졸려서 막 이렇게 있으면 듣다가 너무 졸리면은 나를 막 두드려 패. 두드려 패면서 자기 얘기해요. 자기 나 안 쳐다봐요. 두드려 패면서 자기 딴 데 보고 막 미친 듯이 이걸 다 털어놔야 되는 거야. 3일이 걸린 분이 있어요. 3일 동안 내 찾아와가지고. 또 교회 저 혼자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내가 슈퍼바이저가 아닌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들어오면서 버스 안에서 아버지, 내가 참 세상 이런 상담 박박사는 못됐지만 내가 이 돈을 받고 상담하는 사람이 안 돼서 내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니까요. 그리고 내가 정말 그 모습 보면서 내가 혹시라도 바빠가지고 주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상담으로 왔을 때 내가 기계적으로 대한 적이 있었을까? 너무나 내가 이 사역을 상담 사역을 너무나 지금 9년째 10년이 다 되고 너무나 오래돼서 그 사람들에서 주님의 그 아픔과 그게 내가 실제 동참하지 못하고 그냥 그 치료로 건성건성 들으면서 내가 습관적으로 내가 그렇게 한 것이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오늘 굉장히 제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주님, 내 안에도 그런 것이 있었겠군요. 정말 그 사람은 죽을 듯이 멀리서 2시간 3시간 나를 찾아왔을 텐데 내가 어떤 데는 바빠가지고 그들 건성건성 대한 것이 없었을까? 이런 것들 제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성령님께서 탁월한 그분이 카운셀러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은 상담하는 사람 얘기를 다 쏟아놓을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가 다 아셔요. 그래서 아버지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아픈 부분부터 바로 다이렉트로 바로 들어가서 아버지가 드러내서 상담 얘기를 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내가 왜 주님이 나를 상담 공부를 안 시켰는지 알게 된 거예요. 주님이 나는 너무나 왜 여러분들을 더 잘 상담을 해주고 싶어서 제가 그것을 배우려고 그랬어요. 그 상담하는 거, 심리학 이런 것들 배우려고 그러면 그때마다 아버지가 막으시는 거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제가 속물이 될까봐. 영혼을 사고 파는 상품으로 내가 대할까봐. 그 아버지께 기도를 해서 아버지 음성을 듣고 하려면 늘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긴장하고 기도할 수밖에. 왜? 내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라고 자랑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만일에 슈퍼바이저가 아니라 지금 이제 갓 상담을 시작한 초기 사람이었다면 얼마나 겸손하고 내 모든 것들을 잘 들어주고 할 수 있었을까. 너무나 교만한 거야. 딱딱하면 어떠니, 요거 쳐다보고 그냥 얘기하라고, 산만하면 어떠니 하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정말 죄송해요. 여기서는 제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요 상담을 받아도 이런 식으로 안 하는데 이거 돈도 받고 안 했는데 그런 방이 좀 없을까요? 내가 지금 미안해서.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인도하는데 있는 거야, 비어있는 방이. 근데 구차는 거야. 그것도 구차는 거야. 왜? 1시간 상담하면 그 다음 사람이 또 오는 거야, 1시간 후에. 그러니까 빨랑빨랑 전 끝내고 내 앞에서 또 1시간 상담을 했대요. 그리고 내 끝나고 나면 또 그 다음 사람이 또 온대요. 주여. 그래서 제가 하나님 목사들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상담하는데 10만 원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돈이 없어서 상담, 이런 주의 종들에게 그런 은사를 많이 부어주셔서 그들이 주의 종한테 가서 마음껏 상담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치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은사자들에게 능력을 더 부어주세요. 제가 막 그 기도를 하면서 제가 오게 됐다. 그리고 우리 무아가 전화가 왔어요. 엄마 어땠어? 그래서 엄마가 한번 속 얘기를 한번 다 살아왔던 얘기를 한번 다 틀어놓는 건 좋을 것 같아. 다른 사람도 3일씩 와서 나한테 그렇게 틀어놓고, 왜냐면 한 얘기 또 하고 그 다음 나도 또 해요. 내가 자고 있어도 막 혼자서 막 미친 듯이 얘기하는데 나도 그런 거 한번 해보면 좀 건강해질 것 같다. 근데 내가 이번에 슈퍼바이저 말고 이제 실습하는 그런 좀 겸손한 사람, 그런 사람은 나에게 좀 연결을 하라. 그럼 내가 이제 계속 내가 하여튼 메테드 내가 좀 또 더 건강해져야만 여러분은 또 잘 치유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상처가 드러나면 안 되니까 내가 더 건강해지고 싶다. 그래서 받기는 받아야 되겠는데 오늘 그분은 아니더라.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신뢰죠. 그냥 첫 신뢰 그때 마무리 제가 다 다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우리는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아시죠? 우리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또 그분은 사랑을 직접 우리에게 증명하셨어요. 당신 스스로 확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모를 때에, 우리가 주님과 원수로 행할 때에 아버지께서 말했죠.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는 세상에 참 많이 있다. 그러나 불의한 자를 위해서 죽는 자가 어디 있느냐. 그래 아버지는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위하여 내가 죽어주었으니,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사랑을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확증시켜 주신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신뢰가, 아버지는 먼저 우리에게 신뢰를 주셨어요. 먼저 아버지를 믿을 수 있도록 아버지가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우리를 산재물이 아직 되려고 해. 여러분이 산재물이 되어지고 나면 너무나 편안한 것입니다. 너무나 끓이킬 것이고 여러분 마음의 평강입니다. 죽어지지 않으면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이것도 기분 나쁘고 이것도 자존심 상하고 그래요. 그러나 죽어지면 편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실은 너무나 편한 상태로 만들어 주려고 여러분을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죽어지려고 막 그러죠. 안 죽어지려고. 자존심 때문에 안 죽어지려고. 내 존재를 알리고 싶어 하죠. 근데 저는 그런 마음이 가끔 들어요. 이번에도 늘 뉴스에 들어서 부산에다, 제가 태어난 부산에도 이번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 버스가 이렇게 다리 위를 건너다가 물이 넘쳐서 이렇게 사람들이 6명이 죽었어요. 그 제가 어릴 때 다니던, 학교 다닐 때 다니던 그 길에 국보고 쪽 길이. 제가 그 길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왜 저는 안 데리고 가시는데? 저는 정말 그렇게 얘기해요. 아버지 저는 뭐가 잘나서 하나님 저분의 영혼들 데려가면서 저는 뭐가 잘나서 아버지가 안 데려가고 저를 여기 두시는데요. 어떤 비행기에서 추락해서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꼭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나 같은 사람을 데려가지 않고 아버지 왜 저 사람들을 저렇게 하는데 저 사람이랑 나랑 다를 게 뭐가 있어? 근데 아버지 왜 저 사람 생명을 데려가셨을까?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들을 할 때마다 주님 안에서 죽어진 생명이니, 할렐루야, 죽어진 생명이 또 죽어지면 어떻고 또 죽어지면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살아있게 하고 내가 공기를 호흡하고 오늘 내가 그럴 수 있는 이것이 너무나 큰 은혜인 거예요.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릴 수 있고 이게 은혜인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너무 기뻐서 내가 빙빙 돌면서 춤출 수 있는 게 은혜인 거예요. 또 빙빙 춤춘다고 또 무당이래요. 그 자기 안에 그 쓴뿌리 상처시,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 무당으로 보여줬다 막 이런 얘기도 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거예요. 내가 막 웃으면서 당신 그렇게 보여지기까지 주님을 경배하라. 그러니까 자기의 그 한계와 그 자기의 그 보는 걸 뛰어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막 경배하고 있는데
그 눈에는 자기가 무당들이 그런 짓거리를 하니까 무당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의 그 춤을 추고 있는데 그렇게 보는, 그 멸시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신 그 종을 멸시하는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의 음성이 들리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보여지는 모습은 저희가 어떤 모습이 그 사람에게 보여지겠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볼 때에 그 실은 여러분의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에서 거울처럼 비춰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에게 정말 안 좋은 것들, 그런 것들 보면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렇게 어떻게 해요? 깨끗하지 못하고 뭔가 얼룩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얼룩진 상태로 그 사람이 보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이 주님 앞에 마음을 늘 잔잔하게 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 안에 감사가 있는 거,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겸손할 수 있는 거. 몰라요, 우리 딸은 그게 그런 비교는 건강하지 않대요. 나는 그런다. 엄마는 지나가다가 장애인이 있어서 띠뚱거리고 그런 사람만 봐도 나는 이렇게 건강하니까 나는 정말 감사하다. 또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요? 호수 끼고 주스도 못 마시고 그런 사람 보면 나는 그래도 주스라도 마실 수 있으니까 정말 감사하구나. 건강 주신 게 감사하구나. 낮은 자를 보고 제가 비교하면서 감사를 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감사가 건강한 감사가 아니에요. 심리학을 하시는 분한테 나는 저는 그런 거 보고 감사하는데 그런 감사는 건강한 감사가 아니래요. 아니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소경을 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가 소경을 뒀다 그랬잖아. 왜? 소경도 저런 모습으로 열심히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삶이라는 것이 소중하고 너도 살아낼 수 있다. 저 사람도 저렇게 삶을 사는데 너가 아무리 힘들어도 더 살아내야지.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그 가시발체나 이런 것들을 정말 여러분 마음에 받게 될 때에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을 한 번이라도 좀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어떤 일을 당하셨나? 그 나를 못 뛰어넘어.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자신을 뛰어넘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제가 두 가지, 첫째 방법은 아까 제가 제쳐두고 기도하라 그랬죠. 왜? 여러분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여러분 상처를 보여주시면 그거 치유받으면서 이제 그것을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미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야. 그 목사가 나를 미워하나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 한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그것을 이제 그런 음성들이 들리실 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주님한테 겸손의 영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겸손하니 겸손한 것처럼 귀한 것이 없어요. 겸손은요 모든 은혜를 저장을 해요. 그리고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그 은혜를 저버리지 않아요. 제가 너무나 재밌는 생각이 하나 났는데 제가 우리 시어머니를 모실 때에 우리 어머니하고 저하고 이제 가끔 싸움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우리 어머니는 막 화가 나니까 내가 한 거 모두가 다 잘못했다고 야단을 치시는 거지. 그렇게 이제 야단을 쫙 치시는 거야. 근데 저는 왜 제 마음에는 항상 어머니를 볼 때 어머니가 네가 한 게 뭐가 있니? 이런 식으로 저렇게 이제 야단을 치시는 거죠. 우리 어머니가 네가 한 게 대체 뭐가 있냐? 이런 식으로 야단을 치면 제가 이렇게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제 마음에 정말로 어머니는 그러면 한 게 뭐가 있는데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어떤 것이냐면 어머니가 한 게 있다고. 참 희한하더라고. 그럼 어머니가 이렇게 야단치면 그럼 어머니는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네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제 마음속에 그게 안 나오고 어머니가 이거는 하셨죠. 이거 3개는 했죠. 뭐는 안 했는데 7개는 안 했는데 3개는 제가 인정을 하는 거야. 그런데 그것이 우리 어머니 마음을 굉장히 누그러뜨리시더라고. 내가 절대 그런 해답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 그렇지만요 제가 이거는 했잖아요. 어머니 마음에 다 안 들지만 제가 이거는 했잖아요. 그리고 어머니도요 저한테 이거 하셨잖아요. 제가 이제 좀 단순한데 어린애처럼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해요. 대받들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 어머니가 막 기가 막혀가지고 웃으면서 그냥 이게 끝나버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우리 남편하고 이렇게 할 때 막 화를 할 때 싸움을 하다가도 항상 제가 기억하는 거는 우리 남편이 이거는 해준 거야. 나를 그치 차도 잘 태워주고 막 이런 거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좋은 거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이 싫으면 그 모든 것을 다 부인하고 싶잖아. 이 악한 거예요. 근데 저 안에 그게 없는 게 너무 은혜예요. 저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저희 어떤 성도들이 얘기할 수 있으면 여러분 그런 것이죠. 지금 어떤 사람이 목사님 마음을 되게 힘들게 했어요. 그러면 지금 목사님 마음이 막 힘들어서 목사님도 그 성도를 지금 그러고 막 힘들어. 우리 목사님 사람 목사님 힘들게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와서 이제 그 사람 막 욕을 하는 거야. 막 목사님 마음이 힘들고. 그러면 저는 아니야. 그거 그렇지 않아. 그 사람 이건 잘못되면 이거는 되게 좋은 거야.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이 막 얘기를 하다가 뭐야 목사님 나를 목사님 편대갖고 얘기하고 있는 지금 목사님이 아니야 그 사람 이거는 내 마음으로 했지만 이거는 되게 좋은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내가 전에 어머니한테 했던 방법이에요. 그럼 우리 어머니는 네가 다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뭐 있어 그랬어. 어머니 내가 다 해드리는 못했지만 나 이거 했잖아요. 그리고 어머니도 저한테 이거는 해주셨잖아요.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모든 걸 다 부인하고 싶어도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걸 떠올리게 해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것을 다 부인하고 여러분이 쌓아 올린 것들을 다 공든탑으로 와르르 무너뜨리게 하는 거는 그건 사단에 주는 거예요. 다 끝내버리고 싶고 막 극단적으로 내 마음이 막 이혼을 해버릴까 버려버릴까 막 극단적으로 나가죠. 이거 다 사단이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무엇이냐? 정말 주님의 마음이 있으면 아버지가 때로는 우리를 막 야단도 치지만 내가 아버지가 야단치고 그러지만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왜?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저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막 야단치죠. 여러분 주님 야단칩니다. 여러분 늘 좋은 사람은 안 해요. 아버지니까 잘못되면 야단치죠.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좀 힘들지만 저 책도 제가 사다 놨어. 저 여러분 읽어보세요. 마음 있는 사람. 하나님 대체 책에 왜 이러십니까? 책 제목이 그거예요. 대체 나한테 왜 이러냐고. 누가 쓴 거지 저거? 읽어보세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막 징글징글하게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싫어. 그럼 여러분 그것만 생각하면 하나님도 부인하고 막 다 떠나고 싶어. 그러나 여러분 그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걸 한번 꼽아봐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는가. 제가 우리 남편 어떤 날 막 꼴보기 싫고 막 이혼하고 싶고 막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순간뿐이야 딱 그러고 그 다음 내가 화를 벌컥 내도 그래서 내 마음에 우리 남편이 나 싫어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이거는 잘해줬는데 내가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면 좀 미안한 마음이 들어가서 그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요거는 잘하는데 요거 모자라지만 요거는 뭐 어떻게 내가 기도하면 어떻게 주님이 해주시겠지. 나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거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약한 마음인 것 같아. 내가 볼 때 강한 마음이 아니고 담대한 마음이 아닌데 좀 약한 마음이야. 근데 그게 좋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힘든 것들이 올 때에 좋은 것들을 좀 생각해 보세요. 좋은 거 해준 거. 그게요. 다른 것들을 모든 것들을 공든탑으로 무너뜨리게 하는 그 사단의 계략을 막는 뭐예요? 그게 하나의 디딤돌이에요. 그게 모퉁이 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어주시잖아. 그 모퉁이 돌을 여러분이 딱 붙잡는 순간 우리가 예수님 모퉁이 돌을 전부가 아니에요. 모퉁이 돌이에요. 그걸 붙잡는 순간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할렐루야 영생을 가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관계도 마찬가지. 그리고 주님이 주신 어떤 아픈 것들도 우리가 이것도 저것도 하라 할 때 우리가 아픈 것도 우리가 순종하면서 해나가잖아요. 왜?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대도 할 수 없는 것들 제가 순종하며 나간 적이 있어요. 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근데 아버지가 그 마지막으로 꼭 책임을 져줬어요. 여러분들도 어떤 관계가 있을 때에 힘들어요. 내가 저 인간하고 이렇게 살아왔죠. 힘들어 막 선뿌리들 막 일어날 때 그때요 사단은 막 전부 다 나쁜 걸로 백이 다 나쁜 것처럼 여러분에게 막 과장을 해요. 막 확대를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그것만 들이대는 거야. 그때 성령 어머니가 이말 때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좋았던 것들을 생각나게 하고 할렐루야. 그래도 장점들을 기억나게 하고 그걸 꼽게 하는 거야. 여러분 그것이 생각나기 시작할 때 이걸 접지 말고 아무리 화가 나도 그래도 지금 난 너무 화가 나니까 두 개 다 접어버리래 이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조금씩 그래도 요거는 요거는 괜찮은데 그러면 이걸 붙드십시오. 그러면요 사단이 이걸 두 개를 해치지 못해. 이게 나중에 아무리 힘들어도 이게 일어서게 돼.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많이들 후회들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엎어진 것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지만 그러나 내가 정말 주님이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것은 정말 내가 가꾸리라. 할렐루야. 생명을 다해서 가꾸고 내가 정말 그런 분에서 내가 지혜를 가지리라. 오늘 좀 여러분들이 좀 어려운 것지만 주님이 여러분을 다루어 나가실 때에 아버지가 때로는 잔인하신 거예요. 근데 내가 그랬어요. 기도를 하는데 주님 그런 백정이면 주님이 그렇게 하면 그렇게 힘들게 그리고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너무 재밌어요. 야 저에게 병원에 의사가 수술할 때 생자배기로 하되 마취를 못해. 주님이 그러세요.
그 아버지가 여러분을 다루고 가실 때 생짜배기로만 하는 거 아니야. 또 좋은 마취도 놔주시는 거야. 그래 다 깨보면 수술이 다 돼 있잖아. 그 생짜배기로 다 견디려면 그 수술을 어떻게 해? 아파가지고. 제가 아기가 우리 첫째 놓고 유산이 됐어요. 그랬는데 병원에 갔는데 마취가 안 듣는 거야. 제가 안 듣는 체질이래요. 근데 이제 아기를 이제 그 소파 수술로 이제 그걸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의사가 저보고 그러더라고. 아줌마 애 낳아 봤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질문을 왜 하는지 몰랐어요. 막 간호하고 이러더니, 그래서 내가 애 낳아 봤는데요 이러니까, 그러면 이거 견딜 수 있을 거라고. 그리고 마취가 안 듣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는 거야. 제가 아픈지 나중에 내려오는데 이 다리에다 힘을 얼마나 주는지 그럴 수가 없더라고. 이 다리가 그냥 이게 막 힘을 얼마나 줬던지.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다루실 때도 있어요. 그때 주님이 저를 그렇게 다루시기를 원했는데 제가 11조를 잘 내다가 안 내던 때였어요. 그때가 근데 그 정확하게 난 지금도 잊어버리잖아. 그때 그 월급 그것에 딱 정확한 100원까지도 정확하게 11조 금액을 딱 수술비가 나온 거야. 제가 그렇게 잘 지키다가 11조를 처음 떼먹은 달이었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마취를 안 시켜주시더라고. 그럴 때가 있어요. 강하게 다루시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또 여러분의 연약함을 알고 사랑할 때는 또 아버지가 뭘 주셔요? 마취를 시키시고 깨어나면 다 해결되게 하셔요. 그거는 주님과 여러분의 개인적인 관계에 따라 아버지가 그때그때 다루시는데, 다루시는 것이 그때그때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런 방법으로 다뤘다고 다 그렇게 다루리라고 여러분 생각했다가 여러분 시험 드는 거야. 할렐루야. 아버지가 이런 방법 저런 방법도 다 동원하셔요. 그 여러분들이 아버지가 다루시는 방법에 여러분들이 좀 숙련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떤 것 중에서도 주님을 좀 더 신뢰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사랑을 믿고. 그냥 세상 부모가 그거 좀 비유가 좀 안 좋죠. 이 죽으라고 약을 먹어도 그 아이는 받아 마시잖아요. 이렇게 전혀 걱정 하나 없이 그 독약을 마시잖아. 엄마가 죽으라고 해. 자식을 비유. 주님이 죽으라고 독약 같은 거 주고, 이거 독약인데 그래도 여러분 독약같이 느껴져도 그 주님이 마시라 그러면 여러분 마셔도 괜찮아요. 죽으면 되지. 왜? 아버지는 신뢰하실 만한 분이세요. 그리고 온전한 신뢰를 오늘 여러분 주님과 여러분 사이 구축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치고 그러니까 특별히 오늘 그 좀 기도를 한 분을 제가 좀 해드리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좀 나오면 여러분 함께 좀